할렐루야,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이른 시간에도 정말 이 귀한 시간에 저희들 말씀을 사모하여 말씀의 식탁에 앉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속 예언의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 풀고 먹으려고 합니다. 아버지 능히 전할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듣고 깨닫는 지혜와 또한 분별의 영을 주시어서 이 온탁한 시대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으로 또 예수의 복음과 예수의 증거를 붙들고 능히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지난 수요일에 이어서 비늘을 벗긴다 라는 제목의 두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마지막 때의 예언 해석과 관련해서 잘못된 오류들을 하나하나 바로 잡아 알게 되는 그 시간으로 지난주 수요일에 비늘을 벗긴다 그 첫 번째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때 주로 말씀드렸던 것이 환란을 통과하지 않고 비밀리에 휴거되어 올라간다는 세대주의 예언 해석의 오류들에 대한 부분을 나누었는데요. 구속사역과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짧은 시간 내에 담아 풀어드리다 보니까 예언 해석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들이 또 명확히 전달되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한 번 더 우리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린 후에 또 오늘 전할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교개혁가들로부터 시작하여 시간의 흐름대로 설명드리는 것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중세 천년여의 종교 암흑기를 주도했던 카톨릭 교황권의 입장에서는 일대 위기가 찾아온 순간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것이 1517년 마르틴 루터를 필두로 하여 시작된 종교개혁이었는데요. 종교개혁가들이 불같이 일어나서 수백 년간 금소로 묶어놓고 읽지도 보지도 소지하지도 못하게 하였던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한 결과 구약의 대표 예언서인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작은 뿔 적그리스도가 로마 교황권이고 또 요한계시록에서 10뿔 달린 짐승 위에 올라탄 음녀 역시 교황권 카톨릭이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솔라 스크립트라의 소리가 커지자 이에 당황하기 시작한 교황권이 이 급한 불을 끄기 위하여 1545년 트렌트 종교회의를 개최하여서 교황권이 적그리스도가 아니다, 적그리스도라는 주장을 차단하고 프로테스탄트 새롭게 시작된 개신교 세력을 좌절시킨다라는 대전제하에 18년여에 걸쳐서 장기간의 프로젝트를 가동하였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 과정에서 1543년 8월 카톨릭 사제였던 로욜라가 창설한 제수이트 즉 예수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고요. 성경 속의 예언에 대한 네 가지 예언 해석 신학 이론은 역사주의, 과거주의, 미래주의, 세대주의 이렇게 네 가지였죠. 역사주의는 성경 해석의 가장 보편적인 해석 방법이었고 4세기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16세기에 종교개혁가들이 이걸 활용해서 더욱더 새롭게 해석을 하면서 또 주목을 받게 되었는데요. 종교개혁가들은 과거다 미래다 하는 어느 시점을 전제로 하지 않고 역사적인 흐름에 따라서 성경 속의 예언들을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풀면서 성경 속 예언들의 본질을 파악하는 그러한 해석 방법입니다. 역사주의로 풀어보니까 인류의 역사는 에덴 동산 이후에 선과 악의 영적 전쟁이 그 본질이고 성경보다 더 높은 권위에 있는 교황권이 성경의 하나님 말씀을 변개시키고 때와 법을 바꾸는 등 참남되는 행동을 한 불법의 사람임이 명백히 드러났던 것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위기감을 느낀 카톨릭 교황권은 종교개혁가들의 주장을 차단하기 위해서 현재가 아닌 과거나 미래의 어떤 특정한 시점을 전제로 해서 예언 해석을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수이트 소속 알카에자는 성경 속 적그리스도는 현재의 교황권이 아닌 과거 로마 제국의 네로 황제나 시리아의 왕이었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였다는 과거의 예언 해석을 만들었고 또 제수이트 소속 리베라는 적그리스도는 먼 미래에 세상의 마지막 때에 나타날 어떤 놀라운 초월적인 힘을 가진 권력자라 하는 그 주장하면서 역시 카톨릭 교황권
과 적그리스도가 전혀 관련이 없다라는 미래주의 예언 해석 이론을 내놓았죠. 처음에는 이러한 과거주의 예언 해석, 미래주의 예언 해석이 개신교 내에서 설득력이 없었기 때문에 잘 먹혀들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특히 제수이트 소속 신학자들이 개신교 내 각 신학대학과 교단 등에 적극 진출하고 그것을 은밀리에 침투라는 표현이 되기도 하는데요. 활발히 활동하면서 이 과거주의 미래주의 예언 해석이 먹혀들면서 신학설의 주류가 되었고, 이 과정에서 세대주의라는 새로운 또 종말론적 예언 해석이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대주의 예언 해석은 영국의 신학자였던 존 넬슨 다비가 1860년대에 만들었기 때문에 다비이즘이라고도 불립니다. 핵심 내용은 인류 역사를 무죄시대, 양심시대, 인간통치시대, 언약시대, 율법시대, 교회시대, 천년왕국시대라는 7세대로 구분하여 각 시대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방식이 다르다 하는 것인데요. 이것을 다비는 미국으로 건너가서 적극적으로 전파하면서 미국의 많은 개신교계가 받아들이고 또 한국으로 건너온 미국 선교사들의 영향과 또 미국으로 유학 갔다가 또 선교 활동을 하고 온 많은 사역자들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또 예언 해석의 주류가 되었습니다. 말세에 일어날 사건과 관련해서 세대주의의 핵심 이론은 성도들은 환난을 당하지 않고 환난을 피해 예수님 오기 전에 미리 휴거되어 올라간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휴거되어 또 그 남은 자들을 위하여 다시 한번 지상 재림한다는 두 번의 재림, 즉 2단계 재림설이 주장되고, 적그리스도는 앞으로 미래에 등장할 막강한 파워를 가진 초월적 인물로 그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데요. 시간 관계상 그 세대주의에 대한 많은 내용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 세대주의의 특징은 문자주의에 입각해서 성경을 보기 때문에 이스라엘 하면 그냥 중동 땅 이스라엘입니다. 성전 하면 성전 건물이 되고, 영적 이스라엘이 들어설 그런 틈이 없어지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역사의 주인공은 유대인들이 됩니다. 유대인 중심의 신학이 되어서 그들이 종말 시대를 이끌어 간다는 것이 또 주요한 내용인데요. 일단은 그 중에 결정적인 오류라면은 인간의 구원 방식이 각 시대마다 다르다는 것은 결코 성경적일 수 없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함과 일관성, 통일성을 갖춘 그러한 인류 구속의 섭리가 흐려지게 되죠. 하나님의 구속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통한 십자가의 은혜만이 유일한 구원 방식이죠. 그리고 또 지나친 문자주의 해석으로 인해서 유대인이라는 나무를 쳐다보면서 인류 구속을 위한 열방 백성, 하나님의 영적 이스라엘인 열방 민족이라는 그 숲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러한 결과가 되어서 성경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깊은 뜻과 맥락을 통찰할 수 없게 되죠. 예수님의 2단계 재림설 또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에드워드 어빙이라는 장로교 목사가 처음으로 재림을 2개로 나눴는데요. 그 전에는 재림은 한 번이라는 것이 확고한 신학계의 정설이었습니다. 다니엘서 2장과 7장에 나오는 돌의 나라 비유만 봐도 그렇죠. 하늘에서 사람의 손이 닿지 아니한 뜨인 돌이 날아와서 신상의 발등상을 쳤을 때 침으로써 마침내 모든 열국들이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이 산산이 부서지고 세상 왕국이 돌의 나라로 가득 찼었죠. 재림이 2개로 나눠지고 환란 전에 휴거가 먼저 발생한다는 것은 매우 드라마틱하고 그래서 많은 소설이나 영화의 소재로 다루어졌는데요. 마지막 때에 가까운 지구, 그리고 또 남은 자들이란 그 휴거와 관련된 소설들이 사람들의 내류에 매우 강하게 각인되면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 오히려 가려지게 되는 결과가 되었죠. 휴거 후에도 또 한 번 더 기회가 있구나.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때 회개하고 하나님 믿어도 되겠네라는 또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도 있습니다. 또 휴거를 너무 간절하게 기다리고 사모하고 기다리다가 지쳐서 나중엔 휴거고 뭐고 못 믿겠다 하고 떨어져 나가는 사람도 있고요. 또 그냥 많은 이단들이 이 휴거를 이용해서 많은 굉장한 재미를 또 보았었죠.
예, 또 이것에 실망해서 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도 많이 생겨났고요. 수천 년간 선악간의 영적 전쟁에서 사탄은 늘 사람들 생각 속을 틈타면서 빈틈을 공략하여 진리가 아닌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게 하는 그러한 고도의 전술을 늘 사용을 해왔었습니다. 알곡 사이에 너무나 알곡과 똑같이 생긴 가라지들을 뿌려놓아서 사람들의 오감으로는 구별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탄 마귀의 흑역사였고 또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자신의 모든 지혜와 모든 권세를 총동원하여 미혹의 가라지들 그리고 잘못된 교리와 이론과 사상들을 마구 뿌려놓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은 이것에 기만당하거나 미혹당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늘 남은 자들을 통해서 세계 역사 속에서 구원의 맥이 끊어지지 않도록 이어오셨고 질 듯 하면서 승리하고 이겨왔던 것이 하나님 백성의 역사이고 또 이길 듯 하면서 마지막엔 졌던 것이 사단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 미혹에 끌려서 구원에서 멀어져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 사단은 전쟁에서는 늘 최후 멸망이 될 것을 알고 있지만 많은 신실한 백성들을 무너지게 함으로써 개별 전투에서는 상당한 전리품을 얻어가고 있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시대를 분별해서 알고 재림의 징조와 종말론적 사건들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하고 정말 소중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진리의 끈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 거하는 그러한 생활이겠죠. 하나님은 친밀함 속에 들어와 있는 그러한 신실한 백성들을 사단의 밥으로 그렇게 놓아주시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크신 하나님 앞에서 사단은 메뚜기와 같은 존재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외에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현상 또 이적, 표적들이 나타날 때 거기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또 마음의 정함을 두고 요동함 없이 중심을 잡고 있으면 사단이 아닌 5탄, 6탄이 와서 흔들어도 문제가 될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한 번은 지금까지와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의 큰 미혹이 오기 때문에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하고 또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분별력이 되는 나침판은 우리가 들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 수요일부터 이렇게 그 시리즈 형식으로 성경 예언의 말씀들을 좀 풀어드리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담대한 마음으로 편안하게 받아서 그것을 나의 믿음으로 굳건히 세우는데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수요일 날 또 설교를 하고 그날 오후 저녁에 묵상 중에 여러 가지 또 음성들이 또 들려오기도 했어요. 한편으로는 저를 걱정하고 염려해 주시는 그런 모습이랄까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요. 그렇게 그렇게 용감하신가요? 그렇게 겁이 없으세요? 지금 보세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세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을 보세요. 중동에서 지금 막 뭔가 터질 것 같지 않나요? 러시아가 아랍 국가들과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막 쳐들어올 것 같은 그런 분위기도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또 이스라엘 붉은 송아지가 막 준비되고 제3성전이 세워지고 할 것 같은데 이러다 보면 적그리스도가 곧 등장해서 뭔가 평화조약을 맺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지금 느껴지지 않나요? 이런 음성들이 또 들려오고 그 다음에 또 짐승의 환란 때 그 전에 제가 작년인가요? 그 짐승의 환란은 이제 지켜보시고 마음을 단대히 하시라. 그 짐승의 표는 어떤 심고 넣고 막 하는 그러한 육체의 고통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배하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느냐는 경배정죄의 형태로
나타나고 그 수단으로 그런 물질적인 것이 쓰일 수 있지만 그 본질은 누굴 경배하느냐에 대한 경배전쟁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보세요. 또 요즘 베리칩이나 또 인공무신, 백신, 또 CBDC 중앙은행 디지털 전자화폐 시스템이 완전히 구축됐잖아요. 이제 곧 짐승의 표가 열릴 것 같아요. 괜찮으시겠어요? 예, 그렇게 되면 곧 열려버리면 목사님 말씀 다 틀리잖아요. 예, 이런 또 우려의 말씀들이 이렇게 환영 가운데 좀 들리고 했는데요. 예, 염려해 주시는 그러한 마음 너무나도 감사하고 고맙게 받죠. 예, 그러나 예, 저도 그렇게 또 어리석지만은 않고요. 저도 이런 종말론적 예언과 관련해서 그냥 침묵하면서 가만히 있으면 또 이 시대에 또 이럴 때 중간만 갈 수도 있고, 또 남들이 말하는 소리 옮겨 전하면서 또 신상에 아무 문제 없게 또 그렇게 흘러가도록 되어지고, 나중에 그러다 보면 일이 되어지면 또 숟가락 하나 얹은 것처럼, 예, 그렇게 맞춘 것처럼 할 수 있는 그런 또 흉내도 낼 수 있고, 그런데 예, 또한 듣기 편한 은혜로운 말씀도 많이 있고, 그렇지만 예, 그것을 받은 감동대로 또 들은 대로 이렇게 풀어드리는 것은, 첫째, 받은 사명과 또 소명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무엇을 보고 그렇게 당당할 수 있는가, 막 열리고 있는데, 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보고 있죠. 삼위의 하나님이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또 계시로 열어주시지 않으면 또 회중 앞에 전할 수가 없겠죠. 예,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오류로 인해서 큰 미혹에 빠져서 또 쓰나미처럼 휩쓸려가는 상황이었대. 너는 붙잡아라. 너는 진리의 말씀 가운데 명확히 기둥을 세우고 휩쓸려가는 사람들을 붙잡으라. 그 붙잡는 기별을 전하라. 준비를 하여라. 준비를 시켜라 하는,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예, 이것뿐이겠죠. 그래서 예, 그래서 지난 24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그것 하나를 위해서 예, 모든 것이 부족한 자에게 그런 가운을 입혀 주셨습니다. 그래서 피하거나 또 침묵하거나 중간에 묻어가는 그런 것을 할 수가 없는 또 이유이기도 하고요. 먹든지 마시든지 또 그 말 속에는 또 죽든지 살든지라는 그런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미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위하여 예, 그렇게 또 피해보려고 했던 그 목사 가운을 입게 되었는데, 한편으로 또 그 전한 말씀들이 틀리고 또 세상에 난무하는 그런 말들이 또 맞게 되면은 오히려 또 저는 더 편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잘못 전한 거에 대한 대가는 또 제가 받으면 되고 제가 회초리를 맞으면 되며 오롯이 저의 몫이죠. 또 상황에 따라서 목사 가운을 벗고 회개하고 평생 또 저 혼자의 구원을 위해서 믿음 하나만 붙들고 또 가면 되겠죠. 그러나 마지막 때 갈수록 점점 더 많은 오류들이 정말 낼름거리는 뱀의 혀처럼 사람들을 향해 촉수를 들이대고 다가올 텐데, 그냥 눈을 감고 있을 수는 없겠다. 그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힘들 수 있는 그런 상황. 예, 그렇게 가다 보면 나중에 오히려 또 하나님 앞에 더 면목이 없는 직무를 그렇게 방기 또는 유기해 놓고 더 면목이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할 수 있는 그런 현실들이기 때문에 늘 받은 감동대로 이제 말씀들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나 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너무나 평안하고 또 알려주시고 또 열어주시는 부분들이 명확하기 때문에, 또 반복적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전하고 있는 데서 또 감사할 따름입니다. 예, 이탄희 목사님은 목사님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이 열어주시는 것들이 있어서 정말 하늘 정체성을 갖고 하나님 하늘 보좌에 앉아서 안치훈 자로 살아가도록, 또 그렇게 양들에게 그 받은 생명의 양식과 꼴을 먹이도록
그렇게 놀라운 말씀들을 그 입에 붙여주셨죠. 네, 그래서 새벽 2시부터 깨워서 준비하는데 또 저는 그렇게는 또 하지 못할 것 같아요. 또 아무나 그렇게 하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또 그러나 저는 저에게 필요한 또 은사와 은혜를 주시고 또 그 입에 말씀을 붙여주셨습니다. 예, 제가 이 목사님의 받은 것들을, 이탄희 목사님이 받은 것들을 다 들여다볼 수 없고 하나하나 또 새롭게 배우고 저도 깨달아가면 가고 있듯이 또 이 목사님도 또한 저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설교 때는 서로의 것을 듣고 또 설교 후에는 서로 말씀을 공유하고 나눕니다. 아, 이 부분이 오늘은 좋았어요. 이렇게 했으면 좀 어떻게 해서 이 부분은 좀 더 아쉬운데요. 라고 이렇게 나누지만 또 설교 전에는 준비하면서는 말씀을 전할 때는 서로 상의하거나 또 의견을 미리 또 구하거나 또 고치거나 하는 그러한 일들은 거의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께 간구하면서 조명을 받으면서 준비를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제 종들을 합력하고 또 협력하여 사역하게 하시지만 또 각자의 부름의 소명이나 사역의 방향은 다르고 목적이나 그런 달란트들이 또 각자 다릅니다. 그래서 경계와 영역이 구분되어 있고 또 그 말씀대로 또 그렇게 이끌어 가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런 말씀 드리다 보니까 또 생각보다 여러 가지 말씀들이 나오게 되었는데요. 이것도 또 필요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입에 붙여주셨다 그렇게 또 믿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렇게 전해드린 말씀들 속에서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으로 너무나 또 잘하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또 시대의 기별을 전함과 관련해서 이렇게 나가는 말씀들 속에서 풀어드린 말씀들 속에서 두렵고 불안할 것이 아니라 평안하게 지금까지 해왔던 나의 믿음을 더 세운다라는 생각을 갖고 받아서 취하시고 또 세우시면 됩니다.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광야를 건너서 은혜의 보좌 앞에 와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긴 자이다, 믿음으로 승리한 자이다라고 그렇게 또 선포하고 그렇게 또 담대하게 또 기쁘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든 지각 그렇게 하면은 우리에게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또한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제 오늘 또 새롭게 준비한 말씀들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 성경의 주제는 뭘까요? 사랑. 모든 것의 근본이신 사랑이고 또 성경의 주제는 예수님 이야기죠. 그래서 역사는 히스토리입니다. 그의 이야기. 구약은 오실 예수님 이야기, 초림은 오신 예수님 이야기, 그리고 지금은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야기가 주제이죠. 그런데 지금은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이라는 주제 사이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오실 예수님,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다시 오실 예수님과 그냥 다시 오실 예수님은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요. 사단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늘 새로운 어떤 것들을 집어넣어 줌으로써 엄청난 또 반대급부 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말이 빠지면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의 완성품이 구성되지 않는 그러한 분위기죠.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님보다는 성경의 주인공이 이스라엘로 바뀐 듯한 그런 분위기도 느껴지고, 비유를 한다면 예수님은 찐빵이고 찐빵 속에 안고는 이스라엘인 그러한 저는 가끔 중국집 가서 요리로 먹게 된다면은 마지막 코스에 나오는 그 흰 찐빵이 있죠. 그것은 안고가 들어있지 않는 그냥 하얀 찐빵인데
별로 그렇게 그 속에 달달한 안고가 없어서 저는 그 찐빵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요. 인류 역사의 마무리를 이스라엘 민족들이 집단적으로 회심해서 마지막 때를 마무리하고 그래야 그 위에 예수님이 등장한다는 그러한 정말론적 이론들,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그 예수님이 등장을 한다 하여도 그 속에 이스라엘 속에 올라타 있지 않으면은 재림주의 자리에서 밀려날 듯한 그런 분위기. 초림 때도 생각해 보면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또 유대인의 왕이라는 기다렸지만 유대인의 왕이라는 단어가 빠진 메시아는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는 꿈에도 상상할 수 없는 것이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 이 메시아를 그들은 간절히 기다렸는데 결과적으로는 눈을 뜨고 당했죠. 눈을 부릅뜨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역사 예언서 선지서 속의 왕을 기다리다가 진짜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죠. 유대인의 왕이로되 지역적, 민족적 또 물리적 공간으로 와서 그들을 해방시키고 그들의 강력한 통치를 이끌어줄 그러한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앞문만 지키다가 옆문이 털리게 된 그러한 좀 비유의 표현은 그렇지만 앞문을 눈부릅뜨고 지키다가 옆문으로 들어온 도둑들에게 세간을 다 늑탈당한 것이라 할까요?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는 것을 이렇게 놓쳤는데 못 알아보는데 또 첫 번째 온 것을 아직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두 번째 오는 것을 그들이 정확히 알아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들은 정말 이번엔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제3성전을 지어놓고 멋지고 붉은 소를 준비해서 번제로 드리고 그렇게 해서 메시아를 맞을 준비를 또 하고 있는데요. 십자가에 달려 자신의 살을 다 찢고 피와 물을 쏟으시고 구원을 이루셨는데 또다시 짐승의 피를 드린다면 예수님을 또 두 번, 세 번 못 박는 게가 되겠죠. 또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해서 내 몸을 일으켜 성전으로 세웠다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고 실제 그것이 이루어져서 3일 만에 부활하여 성전된 몸이 되셨는데 또 건물로서의 성전을 다시 짓고 그곳으로 들어온다고 믿고 있으면은 또한 예수님을 또 두 번, 세 번 또 못 받게 되는 그러한 결과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스라엘이 주인공이고 예수님이 조연이 되는 시나리오로 잘 짜여진 그러한 이제 세대주의적 종말론이 지금 가득 차 있는데요. 그것은 미래주의와 세대주의 종말론이 합해져서 만들어낸 영화 같은 스토리죠. 이 스토리에 갇힌 예수님이 그 슬픈 표정을 하는 것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탄식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요. 왜 나를 보지 않고 이스라엘을 쳐다보느냐? 왜 나를 보지 않고 유대인을 쳐다보느냐? 그때 실패하고 지금 또 실패하려 하느냐라는 그런 안타까운 눈빛이 보이는 듯 합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 이후 지금까지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청종하여 듣고 행하며 순종하면 너희는 모든 열국 중에 열방 중에 가장 뛰어난 백성이 될 것이다. 나의 소유가 되고 너희는 모든 열방 중에 우뚝 선 가장 축복받는 민족이 되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끊임없이 해오셨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청종하지 않고 또 지켜 행하지 않고 또 그러고 있는데 끊임없이 한 번 더 내가 너희를 택하였으니 끝까지 함께 하겠다. 끝까지 너희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겠다라는 그러한 약속, 그러한 언약의 말씀은 하신 적이 없으시죠. 이것은 하나님의 그 경륜 또 경영의 또 구원의 섭리의 생각과 마음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점에서 다니엘서 9장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7년 환란이라는 것이 이렇게 굳어지게 된 데는 다니엘서 7장의 영향이 매우 큰데요. 다니엘서 9장, 2장, 7장, 9장이 다 관련이 있지만 다니엘서 9장 27절을 보면서 말씀을 또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을 9장 20절을 은수자님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모여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해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아멘. 이것은 너의 백성과 너의 거룩한 성을 위하여는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 성을 위하여 그렇게 해서 70일에 이른 이해를 기한으로 정하였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간곡한 70년간의 포로 생활이 다가오는데 돌아갈 기약은 혼미하고 해서 다니엘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어 또 응답을 주셨죠. 그러면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놀랍게 알려주셨습니다. 다니엘아, 너의 민족을 위해서 은혜의 기간을 70일에로 주겠다라고 이렇게 하신 것인데요. 70일에가 490년이라는 것은 예전에 다니엘서 강해를 풀을 때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 계산 방식에 대해서도 굳이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한 일에는 7일이고 하루가 1년인 예언해석의 법칙에 따르면 77이 49, 490일이고 또 490일은 490년이 되는 것이죠. 이 490년이 되면 유대 민족을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기간이 끝난다는 말씀입니다. 참 이 구절을 읽으면 어떤 면에서는 매우 감회가 새롭고 감회해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님에도 이 말뜻에 깊은 것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인내하고 기다렸던 그 하나님, 그리고 또 지명하여 불러 택하였던 그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은혜의 기간 70일에를 선포를 이제 해주신 것인데요. 그렇게 함으로써 온 세상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전하라고 물이 바다 넘침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그 물결이 흘러 넘치도록 복음 전도의 민족으로 선교의 나라로 유대 민족을 택하여 세웠는데 구약 시대 이후에 거듭된 배도와 반역으로 거기에 대해 끊임없이 용서하고 끊임없이 돌이킬 기회를 주셨지만 메시아가 온 것을 또 거부하고 거절하는 그런 상황. 하나님은 그런 상황들을 미리 보셨을 것입니다. 더 이상 거기에 매여서 거기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지체된다면 구원의 사역에 또 큰 영향이 오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미리 말씀해 준 것입니다. 70일에로 기한을 정해 놓았다. 다시 말하면 이제 너희 민족을 위해서 490년의 은혜의 기간이 남은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한 것인데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37로 38절에서 그 안타까운 마음을 유대민족을 향해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너에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들을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운명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명확하게 말씀으로 또 예언으로 주신 기록은 주신 흔적은 없습니다. 다니엘서에서 70일의 이후에 또 다니엘서에서도 은혜가 다시 찾아온다, 회복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은 다니엘서 기록에도 없죠. 70일의 예언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또 이것이 정확히 깨달아지고 열리면 오늘날 이 시대에 그 잘못 전파된, 잘못 알려진, 잘못 인식된 그런 예언들이 제자리를 찾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대환란의 기간 7년이라는 설정, 또 적그리스도 미래의 초적 인물, 또 한 번 오고 다시 오고 두 번 온다는 2단계 재림설 등등 그런 것들이 다 제자리를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그럼 490년이 언제 시작되고 언제 끝날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70일의 이 490년의 시작점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5절인데요.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증거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오. 아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예루살렘 중건령이 날 때부터 490년이 시작하는 해이다라고 그렇게 기록된 것인데요. 분명하게 기록을 해놓으셨습니다. 예루살렘 중건령은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 7년이고 이것을 연도로 보면은 BC 457년입니다. 이것은 모든 신학계가 거의 이론 없이 일치하고 있으며 또 과학자였던 뉴턴이 천문학을 동원해서까지 천문학적으로 풀었을 때에도 기간이 일치했습니다. BC 457년 이때 시작이 됐습니다. 이 457년부터 69일에가 지나면 이제 AD 27년이 됩니다. 이제 BC에서 AD로 넘어와서 AD 27년이 되는데요. 이때 그러면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조금 전에 읽은 대로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떤 것인지 정말 그런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름 부음은 어떤 사람들에게 부어지죠? 선지자. 예, 맞습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들에게 기름 붓습니다. 예, 성도님들이 이렇게 잘 알고 있듯이 왕, 선지자,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붓죠. 예, AD 27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때 예수님은 요단강가로 가서 침례 요한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습니다. 이것이 정확히 AD 27년인데요. 그러면서 메시아로서의 공식적인 공생애를 시작을 한 것입니다. 예, 과연 그러하네요. 선지자, 제사장, 왕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 왕으로서 이 세 가지 직분과 사명을 다 갖고 계신 예수님이 침례를 받음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던 것이죠. 예,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6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 위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머리 위에 임함을 보시더니 라는 그러한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이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신 후에 이제 어떻게 되죠? 갈릴리로 돌아가셨죠. 그리고 갈릴리 돌아가셔서 하셨던 첫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예, 그것이 마가복음 1장에 나와 있는데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때가 찼음에라고 첫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무슨 때가 찼다는 것인가요? 다니엘서 9장에 기록된 70일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일어나리라 하는 그것을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음을 받고 돌아가서 첫 말씀에 이제 때가 찼음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70일에 가장 중요한 마지막 70번째 일회가 한 일에 7년이 시작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수님은 모든 활동을 구약에 기록된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발짝 한 발짝 뛰면서 행동을 하셨고 그리고 예언의 시간표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골고다를 향해 걸어가셨죠. 예, 사도 바울이 또 한 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 말도 보면 우리가 도움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면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라고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예, 때가 찬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들이 다니엘서에 계속 나옵니다. 다니엘서 9장 26절에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라고 나와 있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일어난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또 26절에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또 기록이 되어 있네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가 곧 끊어져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끊어져 없어진다는 것 뭘까요? 십자가,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다니엘서 9장에는 예수님이 등장하는 것뿐 아니라 죽어서 끊어져 없어지는 것까지를 다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더 중요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은 성경의 많은 속뜻이 또 열리게 됩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래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이것을 다시 풀어서 말한다면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즉 7년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래의 절반, 즉 3년 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라는 말이 되죠.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여 3년 반이 지난 후에 3년 반이 지나면 서기 27년에서 서기 31년 봄이 됩니다. 서기 31년 봄에 어떤 일이 또 일어날까요?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예. 제사제도가 언제 시작됐을까요? 모세. 아니죠. 더 거슬러 올라가면 그렇습니다. 창세기 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범죄하였을 때부터 제사제도는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이 짐승의 가죽을 지어 입혔다 그랬죠. 짐승이 그냥 가죽이 벗겨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이미 피 흘림의 그것을 통해서 짐승의 가죽을 아담과 하와에게 지어 입혔고,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의 배에서 태어난 두 아들에게 그것을 전했죠.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짐승의 피해 제사를 하나님에게 받은 그 피해 제사법을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그 두 아들이 제사를 드렸던 것인데요. 물론 그 과정에서 안타깝게도 가인이 자기 임의대로 피해 제사가 아닌 곡식의 제사를 드렸던 그런 또 불행한 일들, 형제간에 살인이라는 불행한 일들이 생겼지만 피해 제사는 그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피해 제사가 언제 끝이 났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 매일 드리던 제사와 예물이 끊쳐진 것입니다. 매일 드리던 제사와 예물이 금지된 것입니다. 예, 다니엘서 9장 27절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고 3년 반 후에 십자가에 달림으로 제사와 예물이 금지되었다는 말, 얼마나 놀랍도록 정확한 것인가요? 예, 정말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그렇게 정확한 다니엘서의 기록입니다. 예, 예수가 희생양으로 어린 양이 되어 제물에 달렸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 제도가 필요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서는 이것이 또한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과 7절을 한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 목사님께서 그러면 이제 5절과 7절을 보겠는데요. 예, 우리 히브리서 10장 5절과 7절을 펼쳐 놓으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와 예물이라는 단어가 또 등장을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을 목사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에 7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아멘. 예,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라는 말. 예,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7절에 제사와 예물이 금지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나 이 말 9장 27절 우리가 모두 지금 대세가 된 신학설은 이것을 예수님에 대한 9장 27절의 이 예언의 기록들이 적그리스도에 적용이 되고 있는 것이죠. 초월적 인물이 나타나서 7년간 계약을 맺고 3년 반에 어떻게 되고 또 후 3년 반에 어떻게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에 해당되는 것이 적그리스도로 옮겨가 있는 것이죠. 예,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제사 제도를 금지한다는 것은 그것을 상징하는 또 일이
그 당시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일이 일어났었죠. 예, 성소와 관련된 일이었죠. 성소의 휘장이 어떻게 됐죠? 예, 찢어졌습니다. 위로 아래로 확 찢어졌던 것입니다. 더 이상 피의 제사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 피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이 위에서 아래로 그 휘장을 찢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는 것이 기록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휘장이 없어졌기 때문에 휘장의 가림으로 제사장들만이 행했던 그것을 이제는 그 가림막이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말을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해 놓은 것이죠. 제사 제도가 금해지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은혜의 보좌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담대히 믿음으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무엇을 행하지 않아도 우리의 노력의 물방울을 더 붙이고 있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멘. 예, 더 놀라운 것은 성경은 예, 이미 출애굽 당시에도 예수님이 언제 어느 시각에 또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어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 죽을지를 다 기록을 해 놓으신 것입니다. 예, 이 부분이 정말 놀라운데요. 이 부분을 다 그 말씀드리고 설명드리다면 시간이 또 많이 너무 흘러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 나중에 우리가 또 토요일 수업을 하게 될 때 기회 봐서 그때 이 부분을 함께 풀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과 또 출애굽기와 마태복음의 신약서들이 얼마나 그렇게 이제 일치하고 있는지를 그때 또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71회의 마지막 7년 한 일에 대해서 이제 풀고 있는 것인데요. 이 마지막 한 일에 이제 절반, 예, 그러니까 AD 27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예수님이 일어서고 근 1회의 절반에 예물과 제사가 금지되는 십자가에 달리는 그런 것까지 풀어줬고, 그러면 마지막 71회 7년에 마지막 3년 반이 남게 되었네요. AD 27년에서 3년 반이 지나서 AD 31년 보은에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이제 7년에서 마지막 반일에 3년 반이 남은 것 같습니다. 네, 요 반일회가 지나야 다니엘이 예언한 유대 민족을 위한 은혜의 기간 70일회가 다 끝나는 것인데요. 유대 민족이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임무가 끝나는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이 3년 반, 십자가 사건 후에 3년 반이 지나야 70일회가 끝나는 것인데, 십자가 사건 때 70일회가 딱 끝난다 그러면 또 딱 떨어지는 것인데, 그때 끝나지 않고 3년 반이 지나야 이제 마지막 7년이 끝나는 것인데요. 그때 어떤 일이 있는지를 우리가 또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 십자가 사건 후 3년 반 후 AD 37년에는 어떤 일이 또 있었습니다. 그때 두 가지 큰 일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예루살렘 공회당에 가서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하면서 정말로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불림받은 때부터 그 이전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상황을 담대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까지 전하면서, 잘 아시겠지만 돌에 맞아 순교를 한 그러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대박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박해로 인해서 제자들과 초대교회 신도들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서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인 줄 알고 준비하고 있던 그들이 자의반 타의반으로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복음이 모든 열방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한 그 시점, 그때가 AD 34년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일이 있었는데요. 스데반의 순교,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대박해와 세계 열방을 향한 제자들의 흩어짐. 선교의 사명이 바톤 타치를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서 이방인들로 옮겨가는 그때가, 그 시점이, 그 해가 AD 34년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3년 반 후에 일어난 일이고, 그래서 이제는 그 70일의 은혜 기간이 끝난다는 말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0일에가 그때 다 끝난 것입니다. 이제 또 아주 매우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을 또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6절 27절인데요.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그렇죠?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27절에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인가요?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난 군중들이 예수를 붙잡아서 누구에게 갔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데려갔을 때, 빌라도는, 이방인인 빌라도가 봤을 때도 너무 무죄하고 죄가 없는 자를 저렇게 사형머리를 하려고 광분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서 자기 손에 피를 묻히기 싫어서 얘기했죠. 유대인의 왕을 내가 죽이랴, 십자가에 달으랴 하니까 그들이 말했죠.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왕이 없습니다라고 왕을 거부하고 거절했던 모습을 봤었죠.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25, 26절에도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라고 그렇게 그들이 말들을 했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저자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그 죄가 있다면, 그 죄의 피의 대가가 있다면 우리에게, 그 피의 대가를 우리에게 돌리고 우리 자손들에게 다 돌리라라는 그런 말을 하면서 그 강도 바라바는, 죄인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그 후에 채찍질하고 매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달아서 이제 죽게 만들었죠. 그리고 그들이 했던 그 말,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그 피를 돌릴지어다 했던 그 말이 또 언제 성취되었죠? 잘 아시겠지만 AD 70년이죠. 그때 성취가 되었던 것이죠. 그때 무슨 사건이 있죠? 로마 군대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둘러싸고, 그리고 정말로 잔인할 만큼 멸망을 시켰죠. 예수님이 걱정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너희 자손들을, 나를 위해 걱정하지 말고 제자들에게 너희 후손을 위해 걱정하라라고 했던 그 말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모든 성전이 다 무너지던 그러한, 또 예루살렘이 멸망한 그러한 이제 놀라운 일들이 있었던 것인데요. 예수를 못 받고 스데반을 돌려 쳐 죽이고 그런 은혜의 기간이 끝나면서 그들이 말하였던 그들의 입술의 열매를 그들이 다시 먹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기록된 것입니다. 정말로 놀랐습니다. 예언의 것들이, 다니엘서의 것들, 또 예수님의 말한 것들이 한치 오차도 없이 이렇게 성취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다니엘서의 그 9장의 예언들 너무나도 중요하고 정말로 너무나도 놀라운 것들이죠. 그런데 오늘 전할 말씀에 또 핵심적인 또 말씀이 지금 이제 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다니엘서 29장의 70일회가 끝났음에도 지금 우리 이제 현실은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기독교계에서는 70일의 마지막 70번째에 해당되는 7년을
2000년 이후에 특정되지도 않는 막연한 먼 미래 2000년 후의 일로 뚝 띄어서 옮겨놨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부정확하거나 불명확하지 않고 지금 풀어봤듯이 그것을 뜯어서 하나하나 풀어먹으면 아주 시점, 연도까지 봄이냐 가을이냐까지 그렇게 정확히 풀어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예언인데 마지막 70일의 7년은 미래의 어느 한 시점으로 뚝 띄어놨는데 언제다라고 특정이 되지 않습니다. 특정이 되어질 수 없죠. 그것이 70일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미래주의 또 세대주의의 그런 것들이 혼합돼서 그냥 뚝 띄어서 먼 미래로 이렇게 띄어놨습니다. 지금은 띄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70 환란이 곧 온다. 이제 7년 환란이 곧 온다. 7년 환란이라는 말이 이렇게 형성이 된 것이죠. 70일의 마지막 7년을 뚝 띄어서 미래로 던져놨는데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7년 환란이 온다. 7년 환란, 7년 환란이라는 얘기를 하고 그래서 두렵고 불안한 사람들의 마음을 또 활용해서 그 7년 환란 전에 먼저 들려간다. 먼저 휴거가 일어난다라고 이렇게 또 그렇게 각인된 것이죠. 이제 69일회 후에 마지막 한 일회가 이렇게 미래로 이렇게 던져져 왔는데 이것은 정말 대단한 미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 적용된 다니엘서의 마지막 한 일회 77년일에 7년의 그 한 일회가 예수님이 아닌 메시아가 아닌 그리스도가 아닌 적그리스도에게 지금 적용되고 있는 것이죠. 일회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현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3성전을 완성하고 또 다시 제사 제도를 부활시키고 또 등장하는 적그리스도로 적용시킴으로써 예수님이 오는 일들이 예언의 시간표가 상당히 혼란스럽게 됐습니다. 이것인가 저것인가 라고 이렇게 혼탁해진 비범벅돼 버린 그런 것이 된 것이죠. 개신교를 좌절시키기 위하여 만들어진 예언 해석 신학 이론이 개신교 안에서 활짝 꼽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과연 누구의 작품일까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1차적으로는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미래주의 예언 해석을 만들어내는 가톨릭의 작품이겠지만 2차적으로 보면 가톨릭을 통해 세상 권세를 다스리고 조정하고 또 보이지 않게 뒤에서 통치하고 있는 공중권세 잡은 사탄의 작품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사탄은 놀라우리만큼 집요하고 끈질기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열려진다면 종말론적인 예언 해석이 다 열릴 것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 말씀을 또 깊이 묵상하면서 말씀의 반석 위에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전진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시온회대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